절씩 교도갑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 시도와 예수님의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막절 명절의 절정 속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당국자들은 체포조를 급파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수군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권력이나 다수의 여론이 역사를 움직인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결박하려 하고 죽이려고 모의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그분의 옷자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던 이들이 곧이어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체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그렇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하죠.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자신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자기들이 아는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만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다 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히 계시는 분이고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것보다 엄청난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얕은 지식이 전부라라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랬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할 것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크게 외치면서 그들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면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이 말씀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유를 덧붙이고 있죠.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은 우연이나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음모가 지금 주님을 에워싸고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체포하려는 듯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은 세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어떠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 지금 세상 사람이 나를 두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내 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성전의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체포자가 도착한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장엄한 이별을 예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지금 체포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것은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의 과정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로 가려느냐 이러면서 육신적인 추측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포괄하는 영광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잠시 머물다가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듯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친 자들이 겪게 될 영적인 단절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도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내일 좀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미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고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체포 시도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때에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